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세,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타락했다, 말세다, 혀를 끌끌 차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도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언제가 말세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지구 종말의 날을 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면 이 말세란 단어가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세의 의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말세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시기를 다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죠. 초림, 재림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건 알겠는데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 기간 내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세를 미래의 막연한 어느 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끝날 중에 한 날을 살아가면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요와 행복에 빠져서 내가 말세 없이 그냥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교만되게 행한다면 주님 오실 때 아마 틀림없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욕심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계수하고 결산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에 주님이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천국 신앙으로 주님 재림의 신앙으로 말세의 신앙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말세 의식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분명한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먼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아?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분은 종말은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그냥 지금이 중요해 하면서 종말의 신앙이 자꾸 흐릿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세에 일어날 특징에 대해 증거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오늘 바울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하는 때, 너무너무 괴롭고 견디기가 어려운 때라는 얘기겠죠.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살기 힘든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기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뒤틀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자기만이 최고의 관심이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지탱하는 공적인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이제 서로를 배려함 없이 그저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게 되죠. 힘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세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없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한대요. 왜 돈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돈 많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대요. 그 돈에 취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다, 세속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 있는 것 과시하고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가진 사람 교만해져서 갑질을 해댑니다. 부모도 돈이 있으면 따르지만 돈 없는 부모는 무시당합니다. 이처럼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고 욕심이 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아닌 돈과 물질이 모든 가치의 권위의 척도가 되면서 돈에 의해 사람들이 소외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고 돈 가진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돈으로 사람을 편가르고 돈으로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말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쾌락과 향락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사랑받습니다. 수많은 레저 시절들, 놀이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술집은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흥분시키는 오락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3절에 보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다 보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사납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더 쾌락을 주는 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죠. 그러니 내게 더 쾌락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함하고 배신하고 조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도 재미없다고 안 나옵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성경이 재미없다고 안 읽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친교하라고 동호회도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즐길 수 있도록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어 주어야 겨우 교회에 나옵니다. 설교에도 십자가 설교, 또 회개 설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은혜, 축복, 위로, 평안,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더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말세를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의 타락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불경건의 죄악을 힘써 피해야 합니다. 불경건의 유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말세의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된 가치를 다시 원래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이 회복될 때 경건의 능력 또한 함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시대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제 말세라고 혀를 차지만 마시고 사랑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지금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맞이하기 위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사랑이 뒤바뀌어지고 가치가 전도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이 시대 속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